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1, 2, 3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뵐 기회가 청년들이 참 많지 않은데 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좀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면서 또 은혜를 누리는 오후 찬양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우리 상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만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반드시 구하십니다. 주님 구하시리.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의 강한 능력을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주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주셔서 구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에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일어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담대하라 감사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주님 주신 얻으리.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우리 얻으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대 복음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세상의 그 두려운 소리와 또 세상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늘 두렵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바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부르심에 부르짖음에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주었는데 그 약속의 실행을 믿는 너희에게 맡긴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폭풍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걷고 있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가는 두려움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사랑으로 승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결단과 함께 주시는 말씀 가슴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혼들과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이 시간 가운데 주어진 인생과 그 사명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복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능력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헌신 예배로 청년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오직 주님의 높임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기에 합당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형통한 삶의 크나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전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연약하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취업과 학업, 진로 등 각자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청년부 회장 김동규 형제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실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박현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청년국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요 전혁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양산의 사송영락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요 서울 영락교회에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80주년 때 어떤 곳에 개척을 하면 좋을까? 영락교회가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 곳에 있는 곳 그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양산 지역을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가 오면 너무너무 좋을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락교회 출신 목회자 빼고 또 영락교회 부목사님 빼고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역에 딱 맞는 목회자를 찾아야 되겠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딱 맞는 목사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강사로 오신 전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부산 외대 법학을 전공하셨고요. 장신대에서 신학과 그리고 조직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동래 제일교회에서 18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청년 사역에 아주 탁월하게 열심히 잘 사역을 하셨고 또 찬양에 굉장히 은사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찬양곡도 쓰시고 찬양곡도 그렇게 작사 작곡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참 유명한 찬양팀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팀이 있어요.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코스타 강사이시고 또 유스 코스타 강사이시고 하여튼 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다 보면 오늘 끝이 날까 봐 직접 목사님 나오시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목사님 말씀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보고 두 번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축복하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문으로만 듣던 그 유명한 덕천 제일교회 와서 보니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청년 사역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그 동네 중앙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2년 정도를 청년 사역만 하면서 지냈었는데 부산에서 40명 넘는 청년부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70명이 넘는 청년부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목회 방향에 잘 맞춰서 기도 많이 하신 덕분에 우리 덕천제일교회 청년부가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부에게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힘 빼고 말씀만 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그 자기의 몫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 저 산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꿈을 잘 꿔서 그렇습니까?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들어와서 그거 다른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은 꿈을 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길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꿈을 잘 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도 마찬가지겠죠. 갈렙이 큰 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얘기로 하면 부동산 크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갈렙을 보면서 야, 저렇게 꿈 좀 크게 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렙이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땅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만을 위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준비해 놓으십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난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갈렙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나의 몫이 있다. 신앙생활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몫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바다 이름이 홍해입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은 누가 가를 수 있는 겁니까? 물은 하나님만 가를 수 있는 겁니다. 바다는 누구만 가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콧노래 부르면서 지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지나갔겠습니까?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걸 보면 이렇게 직각으로 갈라졌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절벽처럼 갈라진 겁니다. 여기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물 언제 쏟아질까 두려움 안고 그 바다 바라봐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물을 가르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안고 지나가는 건 사실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내 몫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인이 그 물통에 물을 담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 담으면 내가 포도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 내주는 항아리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발 씻으라고 내주는 물 담는 항아리가 그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 깨끗했겠습니까? 안 깨끗했겠습니까? 아마 깨끗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하지 않지만 거기에 물 담으면 최상의 포도주로 바꿔줄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청종하면 네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줄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랑하고 덕천제일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 인도해 줄게. 우리 어떤 생각 가집니까? 사실 그 얘기 잘 알고 있지만 잘 믿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40년, 50년, 60년 매주 교회 생활했는데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인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뭐 이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큰 은혜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포도주 담는 항아리 아닌데 여기에 물 담근다고 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 담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하인들이 아니 뭐 내가 오늘 헌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내 인생 바뀌겠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을 반만 담았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기적도 어느 만큼 일어나는 겁니까? 그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몫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니 목사님 체면도 있고 교회 체면도 있고 강사님도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나가보지 뭐 하면서 만약에 3분의 1만 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포도주도 얼마만큼 만들어지는 겁니까? 딱 그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몫은 어떤 몫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거의 다 치르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중부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를 점령합니다. 그 이후에 북부까지 점령합니다.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거의 다 점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산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산지에 아낙 자손이 숨어 있습니다. 긴장을 풀만 하면 내려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자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서 무찔러야 됩니다.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보면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이 있는 거 알면서도 거기 그 땅에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은 겁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전쟁하는 것 귀찮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안악자손 하나 때문에 에너지 쏟는 것이 아깝고 귀찮은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 뻔히 알면서 귀찮으니까 그 길에 발을 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그 길 가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도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 배워보면 수학에 동그라미 2개, 3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집합이라 그럽니다. 집합이 동그라미가 2개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2개 있으면 나만의 영역이 있고 모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모두의 영역을 우리 청년들 뭐라 그럽니까? 교집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나만의 영역이 있고 교집합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만의 영역은 나의 영역입니다. 교집합은 모두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색깔이 진해져야 됩니까? 교집합이 색깔이 더 진해져야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진해져야 될 곳이 교집합인 거 뻔히 아는데 거기가 텅 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이어야 합니까? 모두의 일은 모두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상 느낍니다.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것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배워왔습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러면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면 그곳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움직였던 한 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그곳에 가서 깃발을 꽂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신앙생활 할 만큼 해서 이제 좀 평탄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때 기백을 가지고 거기에 깃발을 꽂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산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얘기 좀 한번 해드릴까요? 저는 최근 2월에 개척교회에 청빙돼서 갔습니다. 모두의 일은 모두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두의 일인데 아무의 일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식당에 가봤습니다. 식당 봉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는 거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 모두의 몫입니다. 내 밥그릇 내가 씻는 거 누구의 몫입니까? 모두의 몫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밥 먹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식당 내려가 보니까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하더라고. 너무 신기한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 하는데 한 6명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던 사람 5명만 계속해서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 모두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5명만 매주 똑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설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교회 곳곳에다가 신청서를 붙입니다. 방을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칸이 6개가 있습니다. 왜 6개가 있냐면 설거지 하는데 최소 인원이 6명이라서 6칸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광고를 하고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 6칸에 한 명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주에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두의 일은 모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2칸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데 2명이 있어서 필요해서 2칸을 준 겁니다. 그 2칸에 이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날은 화장실 문을 잠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이어야 합니까? 모두의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누구의 일입니까? 청년부의 일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청년 부장님의 일입니까? 이 교회의 미래, 우리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기 좋은 교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청년부 사역은 누구의 일입니까? 모두의 일입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 교육부 사역, 신혼부부 사역,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그 부서의 일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청년부가 선교 가고 수련회 가고 할 때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두의 일의 가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쟁 치르지 않습니다. 전쟁 치러야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치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찮아서 안 한 겁니다.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좀 편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 깃발을 꽂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가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덕천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갈렙과 같은 기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누구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덕천제일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갈렙이 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렙이 무엇이 있었길래 그 산지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곳에 책임지러 간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적의식이 분명했다. 좀 더 쉽게 한번 해볼까요? 목표가 분명했다. 갈렙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충성을 다했다. 내가 주님 명령하실 때 나도 그 땅에 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뭔가를 합니다. 뭘 합니까? 누구를 막 보냅니다. 누구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 보냅니까? 12명 보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면 저 땅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나머지 1명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나서 차기 지도자 후보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뽑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때 갈렙 살아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할 때였습니다. 갈렙의 마음 어땠을까요? 갈렙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반장선거 나가는데, 아니 10명 나갔는데 1명 붙고 9명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아니 9명이 더 많은데 떨어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반장선거 하는데 2명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붙고 나는 떨어졌습니다. 내 마음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청년들 참 많이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도 좋아합니다. 근데 1명만 선택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매가 날 선택해 줬으면 좋겠는데 얼굴도 못생긴 내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니 갈렙이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오빠 너무 잘생긴 오빠 있습니다. 난 그 오빠를 흠모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 오빠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오빠는 1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친구도 그 오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홍기가 다 돼가지고 그 오빠가 선택합니다. 내 친구를 선택합니다. 내 마음 어떨까요? 그런 마음 아닐까요? 오늘 갈렙이 이스라엘 지도자 후보 2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아니면 자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선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거 교회라고 치면 교회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도 헌금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갔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얼마나 소원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아니 우리 집 4대째인데 5대째인데 나도 믿을 만큼 믿었습니다. 근데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지켰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명 지키고 있네요. 좋습니다. 다음 세대의 찬양 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갈렙이 충분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지켰습니다. 무려 40년을 지킵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가슴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듣기 싫었을 겁니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모든 일로부터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뒤로 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자리니 내가 지는 싸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셨으니 저 그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그 세월 지켰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산지를 누구에게 줍니까? 그 40년 응어리진 가슴에게 그 산지를 오롯이 허락해 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덕천교회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갈렙에게 주시는 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른들께만 좀 말씀을 선포한 것 같아서 제가 청년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내 몫이라는 겁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지고 서운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거 하나님께 풀면서 기도하면서 깃발을 꽂는 인생, 그건 누구의 몫이었습니까? 그건 내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갈렙에게 저 산지를 주셨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꽃밭과 산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사역 어렵다 그러는데 청년사역 어렵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또 물질로서 후원하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 그것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거 내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일을 모두의 일로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도 깃발 꽂지 않을 때 주님 제가 그 자리에 깃발 꽂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갈렙에게 그 누구도 주지 않았던 산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10년 뒤를 책임질, 이 교회의 20년 뒤를 책임질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단비 같은 축복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오늘 우리 덕천제일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후 1청년부 회장 정회인 형제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이에마 팀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 포이에마라는 뜻을 설명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건데요.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함께 즐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제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청년들이 헌신 예배로 나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귀한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복잡하고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갈렙의 고백처럼 그 산지를 향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크고 견고한 세상의 가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넉넉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은혜 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국을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청년국이 세워지며 또 청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기꺼이 수고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청년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섬기는 청년들과 오지 못한 청년들 모두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과 장년 그리고 모든 지체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수고하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1, 2, 3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래가 밝습니다. 항상 저희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저희 청년들 칭찬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항상 밖에서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는데 앞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청년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딱 보니까 딱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만나니까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되게 젊으신데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조곤조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주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귀한 교회로 성장할 줄 믿고 이 양산 쪽에 그런 귀한 교회 지난번에 한 번 오셨지만 저희 노예 안에 있는 그 푸른 이든교회 목사님처럼 개척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양상대 부산대 병원 의사들 간호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성장한 교회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의 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1, 2, 3 청년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특선으로
영광 돌려 감사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좋아요. 그냥 우리 1청년, 2청년, 3청년으로 가서 우리 신혼부부처럼 지내시고 그다음에 장년들이 이어가는 저희 교회가 참 보기가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특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수익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장, 사랑장, 권찰 남녀들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거 제목 받으셨죠? 기도 제목. 청년국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 받으시고 놓고 가라고 준 게 아니고 가지고 가셔서 1청년부 기도 제목, 2청년부 기도 제목, 3청년부 기도 제목이 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보시고 우리 청년부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 붙잡으시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부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물신장면을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전도대 모집하죠? 수요 전도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 우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도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에 비가 한 번 더 오고 이제 기온이 딱 떨어진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 우리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산 북부 시찰에 있을 예정이고요. 주차 안내 그 광고인데 저희 교회 주차장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항상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차를 가지고 오실 때 이 주변에 차를 대신 분이 많습니다. 그 길에 골목길에 많은데 요즘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구청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체 단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 공간에다 차를 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요일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차를 대시는 분들 차를 좀 많이 빼주셔서 그렇게 차를 좀 잘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이 장소는 좀 위험하다 싶은 곳은 가능한 주차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받고 나가면서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배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셔서 그 공영주차장 누구를 위해서 전놨다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셔서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주요 행사들 쭉 참고하시고 계획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28일 주일날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전도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봄에는 사랑방에서 모였고 가을에 이제 전도회에서 모이는데 전도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전도회별로 은혜로운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도네시아에 선교센터를 건립 때문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헌금하실 때 유의하실 점,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광고를 잘못 들으면 이게 자꾸 약간 혼란스럽게 헌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여러분이 평소 집어넣었던 11조 계좌로 헌금을 넣으셨을지라도 거기다 글씨로 선교센터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11조로 들어온 건지 센터 헌금으로 들어오는 건지를 구분하기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보내고 나 글씨 같은 거 못 쓴다 그러신 분 있으면 온라인으로 교회 보내시고 나서 교회 밖에 보면 그 선교센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라인으로 얼마를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그걸 분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도 저도 다 온라인 다 귀찮다. 그러면 헌금 봉투에다가 그냥 넣으셔서 헌금하시면 제일 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센터가 잘 부지가 형성되고 선교센터가 잘 운영돼서 미전도 정적을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가 있죠? 우리 박이슬 자매 박재선 집사님, 문혜영 집사님의 장녀가 됩니다. 돌아온 토요일날 11시 30분 W 외동홀에서 있는데 교회 출발 10시 30분 많이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9월 달만 해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는데 우리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참 감사하죠. 제때 결혼하는 것도 감사하고 많이들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윤희 집사님, 우리 장수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부친 장례, 우리 성도들 위해 주신 거 감사해서 오늘 예쁘게 헌화해 주셨고요. 우리 하철주 성도님도 우리 장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유족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성광 집사님이 옴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좀 몸이 안 좋으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연약할 때마다 우리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환 목사님 말씀 감사한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책임집시다. 장년은 장년대로 책임지고 청년은 청년대로 책임지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떠나가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